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하였으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계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어떤 신앙서적의 제목을 보면 그 책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한다. 저는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두 가지 신학적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알진 못하든 간에 알든 간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편재하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틀립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거나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신학적인 진리고 사실이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나 여러분에게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사실은 교회가 갈수록 능력을 잃어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갈수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가 되어져 갑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과거의 교회는 알코올 중독이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끊어졌지요. 근데 지금은 알코올 중독이 심하면 병원으로 보냅니다. 치료기관으로 보냅니다. 마음에 심한 상처가 있으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치유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상담소로 보냅니다. 우울증이 많으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울증이 치료되고 떠나갔는데 지금은 병원을 보내고 약을 타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러한 예배나 기도가 사라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저나 여러분이 같이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은 영적 임재만 이야기합니다.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는 추상적인 관념 속에서만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론 속에서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몸이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시면 여러분의 몸과 육신이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임재하심에 현상들이나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어떤 경우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람이 앞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듯이 이 안에는 지금 밀폐된 공간이어서 바람이 안 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임재하시면 바람이 막 스치고 지나갑니다. 사람이 내 등 뒤를 싹 지나가지는 않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등 뒤에서 바람이 살랑거리고 붑니다. 뒷머리에서 바람이 살랑거리고 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냥 누가 스쳐 지나갔다 가만히 있는데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데 내 옆으로 기민으로 바람이 휙 지나갑니다. 살랑바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심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알 때에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저주가 떠나가고 마귀 역사가 물러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상처가 치유되고 믿음이 깊어집니다. 모든 제가 현상들, 하나님 임재하신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좀 가장 많은 기본적 현상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머리가 시원해지고 맑아지는 것. 또 등이나 어깨나 팔이나 다리 쪽에 찌릿찌릿해지는 어떤 다리를 잘못 무릎을 꿇고 있었다든지 잘못 앉아 있어서 다리가 저리는 거 말고요. 시원하게 전기가 몸에서 흘러가는 것.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배를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럽니다.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물붓듯이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성령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시는 것,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저나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됩니다.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랫동안 없어 왔다. 그러면 사실은 내 안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느끼고 어떤 사람은 못 느끼느냐?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사람은 세상은 성령님의 일을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사람은 성령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전혀 없다면 다 못 느끼겠지만 세상에 온갖 마음이 쏠려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여러분의 몸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함께하시는 분이 아니라 몸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몸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 온통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렸으면 그것이 어떤 식의 세상인지는 각기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들, 돈의 유혹들, 그런 것들, 근심과 절망과 낙담들,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한 아픔과 고통들,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지를 못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만유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초청해 오라 그랬습니다. 초청해서 나의 잔치, 나의 천국 잔치에 불러들여라.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거절하는 겁니다. 왜 종들아 너희들이 사람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내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왔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주님 하대요. 나는 장가들고 결혼했으니 못 가겠다.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가정이 자식이 온통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볼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해야 되겠다. 자기의 사업, 자기의 일, 자기의 먹고 사는 것이 온통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네, 장사가 되네. 또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네, 직장에 일이 있네, 돈 문제가 있네, 빚 문제가 있네 등등의 것.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로잡아 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난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것이 사로잡아 버리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불이 옵니다. 불이 와요. 사실은 여러분이 은사를 통하여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또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몸이 치유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약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느낄 때 여러분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고 영혼이 회복됩니다. 믿음이 회복됩니다. 상처가 치유됩니다.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오랫동안 느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의 육신과 몸이 알게 됩니다. 단지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런 현상과 증상이 있다, 이런 것이 나타난다,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내게 느껴지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지금 만나주시는 것을 내 육신이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성경은 바람이라고 표현했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바람 따라서 사는 사람처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그렇다. 지금 우리 이 사이에 공간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가 있는데 우리는 이 공기를 바람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공기가 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휘날리고 느낍니다. 하지만 눈에 볼 수는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 햇빛이 비치면 창문을 통하여서 먼지가 이렇게 산란되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공기도 있고 먼지도 있고 별게 다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은 체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걸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때부터, 잃어버리기 너무 오래될 때부터 병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나 제게 있는 죄악들이, 결박들이, 저주가, 질병이 치료되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해집니다. 내게 세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데, 우리가 함께 다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해버린 사람은 종교적으로 변해가고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큰 교회는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감동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사용하고 좋은 인테리어를 사용하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다가 펌프를 설치해 놓고 펌프질을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의사 가운을 입고 와서 의사에 대한 예화를 들면서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이제 토요일 되면 리허설을 하고 예배 리허설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준비되고 꾸민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영화를 보는 것처럼, 뮤지컬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동은 사람에게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모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대부분이 모일 때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모일 때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찬양하러 온 것이 아니라, 또한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께서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함께한다는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편재, 주님의 편재하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실제적으로 너희 가운데 함께 있어서 너희와 만나겠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둠으로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을 불로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불은 주로 열기 같은 걸로 체험됩니다. 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몸이 아픈 부분에 나타나면 몸이 아픈 부분이 막 뜨겁게 불덩이처럼 타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허리가 불덩이처럼 막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파지거나 약한 질병은 시원해지면서 치유되고요. 강한 질병은 그 부분이 굉장히 아프면서 막 불덩이처럼 타오르면서
그 다음에 한 5분, 7분 지나면 깨끗이 치유가 되어버립니다. 수술로 치유되거나 수술로 더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임재가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질병 있는 부분에 나타나면 그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원하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모 없이는 사실은 그 믿음은 역사하지 않고 그 믿음은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 주실 거야 하는 기대가 믿음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요, 어떤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고 똑바로 살아갔다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똑바로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가 없어. 행동과 삶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없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만나시는 걸 누릴 수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내가 죄를 깨달아지고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내 강팍한 내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기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진동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진동. 몸이 자꾸 떨려요. 나도 모르게 자꾸 허리가 떨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가슴이 떨리고, 나도 모르게 몸이 자꾸 움직여요. 진동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의 육신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임재를 감지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사모가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지를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계시지만, 그러나 만나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을 성령님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 하면 성령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반드시 신자는 성령님을 고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는 사실은 같은 단어가 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분은 직접 드러내셔서 능력을 행사하시고 또한 함께 하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삶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드러내시는 것,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드러내시는 것,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이 만나 배웁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말씀을 전하면서 36절,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그 예수님이 너희의 주님이다. 또한 너희의 그리스도, 기름 부어서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대속자로 세운 분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입니다. 사람들이 질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라는 이야기는 가장 근원적인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둑질한 것, 내가 싸우고 다툰 것, 물론 그것도 회개지요. 그걸 돌이키는 것이 회개지요. 더 근원적인 회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의 가장 중심은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으면, 아니면 돈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거나, 내 가정이,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기본적인 회개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주인을 바꿔라. 근원적인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에 살아가는 이유를 바꿔라. 사실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과 아니면 하나님이 이용하고 살아가는 삶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생활이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주님의 필요함을 느끼면 그것은 종교생활에 그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거나 누리거나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예배 가운데 들지를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이,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120명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입니다. 어떨 때는 술에 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때로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눈에 보이거든요. 도대체 이런 일이 무슨 일이냐? 입으로 애언이 나오고요. 자기들이 살았던 그 먼 나라의 언어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신기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라고 물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이러한 일이 드러난다. 너희에게 나타나는데 성령님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우리에게 나타난 이런 일처럼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영이, 마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비밀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사건을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과 삶과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조금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서 조금 많이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변화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인격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인격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는데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뭔가가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서 저나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리석음의 소치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서 변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노력하고 애써서 변화되는 것이 변화의 요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수도가 있습니다. 수도물을 여러분이 사용하려고 수도꼭지를 틉니다. 그러면 수도꼭지를 틀었기 때문에 수도물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수도물이 나오게 되는 그 모든 중심이 수도꼭지를 틀었다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수도물이 나오냐 하면, 그 수도, 한 데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을 모아놨다가, 댐으로 물을 모아놨다가, 아니면 강을 만들어서, 그리고 정화를 시켜서 수도 송수관, 배수관을 통해서 이 집까지, 건물까지, 여러분이 사는 곳까지 물이 배달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물이 그 안에 수도 파이프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꼭지를 사서 선물해 드리면서 아무 것은 안방에다 이 꼭지를 다십시오. 수도꼭지를 제가 선물해 드리면서 거실에다 이걸 다십시오. 그리고 돌리면 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저를 좀 정신이 나갔다 그럴 겁니다. 그렇지요? 수도꼭지를 어디에다가 달아놨다 해서 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에 근원이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달고 돌리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소금기를 돌리면 아무것도 아닌 그 행위 때문에 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방이 좀 어둡다 그래서 제가 스위치를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전기 스위치를 갖다가 드리면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십시오. 그래가지고 불이 컴컴하면 스위치만 딱 누르세요. 그거 환해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를 정신 나갔다 그럴 겁니다. 스위치를 켬으로 이 전등에 불이 오지만 스위치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이미 전력회사를 통해 안전을 통해서 갖춰져서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수력발전, 풍력발전을 통해서 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건물까지 여러분이 사는 곳까지 다 만들어 들어왔기 때문에 스위치를 누르니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나 제가 노력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잘못된 길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변화의 원천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변화의 원천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변화는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진정한 변화를 신자는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님을 너희가 선물로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단지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성령을 받아서 내 삶이 10%가 20%가 변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조건은 없습니다. 대단한 헌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순종이나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을 너희의 구주로 너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고 구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왜 현대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많이 욕을 듣느냐 하면 그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신자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단지 도덕적이고 인격이 좋은 사람은 똑바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기 스위치를 건재사에 가서 아니면 전기 파는 물품 파는 데 가가지고 사가지고 가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버튼 눌러요. 불이 안 오죠. 또 눌러요. 불이 안 와요. 전선도 안 갈아졌고 연결도 안 됐고 전기하고 접속이 안 됐어요. 그냥 스위치만 눌러요. 불이 안 들어와요. 수도꼭지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돌려요. 변화시키려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수도꼭지가 능력이 있는 것은 물의 근원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과 연결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능력의 근원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럽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성령님의 역사, 근원, 물 근원, 생명의 근원, 은혜의 근원, 능력의 근원이 솟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 무능한 자, 핍박받는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여서 부한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가문 좋은 자를 폐하려 하고 또한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 하면 재능과 자기의 능력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큰 걸림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능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의지할 것들, 내 재능이든지 내 지혜든지 내 지식이든지
내 직업이든지 내 학벌이든지 간에 의지할 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극히 어려워집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말씀은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신자에 대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냐? 왜 하나님은 멸시받는 자? 왜 하나님은 천한 자, 무능한 자를 통해서 부한 자, 가진 자, 있는 자들을 배하려 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 없는 자, 무능한 자, 무능력한 자는 나를 의지해서 나의 거룩한 성령님의 능력을 입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세상에 돈 있는 사람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세상에 지식 있는 자와 같아지기를 원하고 세상에 학벌 있는 자를 부러워하고 그들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재능이 많은 사람들과 같아져서 우리도 많은 재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함정인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달라지고 새롭게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로 살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자냐 하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행복자로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이 생겨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벌어져도 내일이나 모레 되면 별볼 일이 없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은 변화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한 번으로가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성령님이 역사입니다. 지금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순절을 체험했습니다. 오순절은 내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 내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난 날, 내게 성령님의 세례가 나타난 날, 그 오순절입니다. 120명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너희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너희도 누리고 체험해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20명이 오순절을 체험했듯이 너희에게도 오순절이 필요하다. 인생과 삶이 뒤집고 변화되어지는 오순절의 성령님의 강림이 필요하다. 그 성령님의 선물은 예수님을 통하여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교회 가운데 신자의 신앙생활 속에 성령님이 없는 삶이 태반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것을 제가 동일한 단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육체의 몸에 체험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여러분의 힘들고 결박되고 묶이고 풀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만지기 시작합니다. 만지기 시작해요. 어떨 때는 예배 가운데 허리를 만집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의 머릿속을 만집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생각을 만집니다. 생각을 만지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 머리, 뇌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머리가 시원해지고 뭔가가 떠나가는 것을 느껴지는 것. 여러분의 허리, 등, 다리, 불, 열, 전기. 우리의 몸이 체험되는 거 그런 것이에요. 또 어떨 때는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소름 끼치는 서늘함이 아니라 한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런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이 몸에 그런 증상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부족해도요, 하나님을 내가 구하고 사모하면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로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심판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로, 좋으신 아버지로 만나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가 많아도 여러분의 아버지로 만나주셔서 여러분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가보세요. 저는 피카소의 그림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림이 몇백억 이상이 하지 않습니까? 피카소의 그림이 있어요. 세계적인 사람이 피카소를 화가 중에서 최고의 화가 중에 한 명으로 치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피카소의 그림의 재능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저는 그림에 대해서 젬병이어서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림에 대해서는 성격이 우수할 때는 양이요, 평상시에는 가였습니다. 그래서 양가 그랬지요. 그러면 저는 그림에 대한 재능이 없습니다. 없지요? 저한테 아주 피카소 같은, 아니면 우리나라의 김홍도 같은 그림을 저한테 그리자고 보면 제가 정말로 10년, 20년, 30년 노력하고 있어도 재능이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안 될 겁니다. 안 돼요. 그런데 김홍도 같은 그림의 능력과 재능을 제게 주시고 하나님이 피카소 같은 그림의 재능과 능력을 주시고 김홍도나 피카소 같은 그림을 그리자고 하면 순종이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지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예술과 우리의 순종은 그 능력이 오기 때문에 가능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냥 수도꼭지만 건지사에서 하나 사가지고 주고 물 틀어라 물 펑펑 나올 거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맨날 수도꼭지만 하나 사다가 계속 돌리려고 그래요. 왜 물이 안 나온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셔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 생명수의 강에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명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치유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로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기름도 썩습니다. 기름도 썩기 때문에 썩은 기름같이 지저분하고 악취를 풍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옛날에 받은 은혜를 썩은 기름이라 그럽니다. 옛날에 내가 20년 전에는 정말 좋았는데 5년 전에 그 뜨거움 속에 있었는데 그런 썩은 기름으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80년대 후반에 기도원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불을 받았는데 그런 옛날의 신앙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거 썩은 기름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과거의 추억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야, 1907년도 평양대공원 놀라웠는데 1904년도에 아주사공원 놀라웠는데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15년 전에 믿을 때는 정말로 뜨거웠는데 아니요.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새롭게 하시는 기름 부음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반드시 기대하시고 고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와 만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고대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이 육체에 느껴져요. 단지 영적으로 만나 주시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느끼고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론적인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무당이나 점장이들은 귀신을 느끼고 만납니다. 귀신을 자기 영으로 느끼지만 자기 육신이 느끼죠. 이 악한 영도요, 타락한 영, 타락한 천사가 된 이 마귀들의 영들이 귀신, 악령들도 이 점장의 무속인이 육신으로 만납니다. 귀신이 마음만 몸을 떨고 그러지. 그건 하나님이 임하신 것들의 모조품들에 불과한 것이에요. 진짜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식들로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놀라운 깊이 있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뜨게 됩니다. 단지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런 판타지 속에 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주님은 실제하시는 분이지 이론의 분이 아닙니다. 이론의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나 저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 임재가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할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를 조금 아는 사람은 조금, 아니면 세상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많이 들어오고 세상의 마음이 더 쏟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나는 예배됐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간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회개의 눈물이 떨어지고 감사 감격의 눈물이 나타나고 몸의 질병이 치유되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기도, 없는 찬양, 없는 예배 가운데 많이 살아왔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하였는데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많이 힘들고 죄를 이기는 것도 불가능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능력의 근원, 능력의 원천 되신 성령님께 연결되지 않았고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옵소서. 우리와 만나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대속 속에, 사랑 속에, 자비 속에, 긍휼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